성경의 위대한 주제는 왕국이다. 성경의 위대한 주제는 왕국이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에는요, 루시퍼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의 어떤 천국을 어떻게 이어갖고 왔는가에 대해서 이왕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책을 읽으라니까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책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이어가는 것이니까 참고로시고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 보십시오. 저는 성경 처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봤을 때 이 구절을 보고 놀래버렸어요. 계명성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명성. 전부 계명성으로 나와 있는데 루시퍼가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때 신천지 다니던 사람하고 한바탕 말다툼을 강남 그 공원에서 1시간 동안 막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렇게 이 강렬한 구절이 14장 12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구절이죠. 여기 자,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예수님을 전부 계명성이라고 사탄의 자리에 앉혀놓고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대단하게 루시퍼가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져 내릴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와 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아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니까 루시퍼가 참 나쁜 놈이구나, 악한 존재구나, 악한 영적인 존재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루시퍼는. 근데 루시퍼를 바꿔불고요,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계명성. 계명성은 뭐예요? 계명성은 뭐예요? 샛별. 예수 그리스도 모닝스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루시퍼를 빼버리고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루시퍼 대신 대체를 해갖고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이사야 14장을 읽으면 예수님을 사탄에 앉혀가지고 사탄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모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분노로 난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계명성을 한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그 모닝스타입니다. 모닝 새별,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예. 자, 오늘은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킹덤이다. 그 중에 오늘 루시퍼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했습니다. 참. 여기서 구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도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년왕국, 또 지옥. 이제 여러분은 손 안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루시퍼 왕국으로 제가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성경적 주제는 왕국은 실제적으로 지상에 세워졌던 왕국임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어디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에 세워진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왕께서 정확히 유대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헌법을 가지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나라가 성경적으로 천국이다 이거야. 하여튼 성경의 성경적 용어를 사용해야지
성경은 요걸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영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 수 없죠. 여러분 뭘로 어떻게 다 갚으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세우려고 오기 전에 이 땅에 천국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천국이 있었죠. 천국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여기서 오후에 이렇게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용어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아멘. 천국은요, 하나님의 경륜상 창세기로부터 대를 이어서 이게 내려오고 있어요. 경륜상 잠시 끊어지기도 했지만은 천국은 계속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륜이 뭡니까? 디스펜세이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간 동안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을 운영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잘 알다시피 천국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신정 통치를 하려고 그랬죠. 천국은 천년왕국 여러분 어떻게 통치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막 기쁨으로 통치할 것 같습니까? 땅은 다시 회복을 하지만 철권 통치를 합니다. 집사님 말한 대로 철권 통치를 해요. 여러분은 물론 거기에 천년왕국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겠지만 물론 그 안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곁들여 있다고 그때 천년왕국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식을 딱 갖다 갖춰 놓으면 앞에서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물리적인 나라 천국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천년왕국이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천국은 지금은 사탄이 탈취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탈취를 못하고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탈취를 해버려서 천국은 어디로 갔어요? 사탄이 탈취해 갔지 않습니까? 사탄 누구요?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루시퍼. 탈취를 해가지고 천국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교회 시대의 신비 속에 감춰졌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은 감추인 신비로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교회 시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잘못된 제도권 교회, 제도화된 거짓 누룩으로 번성한 교회 안에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아갈 수 없었지만 사탄은 천국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천국을 뺏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관점, 오늘 설교의 관점은 어디에 서 있냐? 마태복음 관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관점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관점은 뭐예요? 천국의 관점이죠.
마태복음에만 32회의 천국이 나온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 그러면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이란 단어가 다른 성경에 나옵니까? 다른 책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아무리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디를 찾아봐도 천국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관점에서요, 천국은요, 첫째, 처음 등장하는 왕국이 바로 루시퍼 왕국인 것입니다. 킹덤 오브 루시퍼. 킹덤 오브 루시퍼. 루시퍼 왕국, 루시퍼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등장합니다, 루시퍼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6,000년 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6,000년으로 이해하는데요. 이걸 6,000년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간극이 있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더라. 그리고 3절에 뭡니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죠. 그래서 1장 1절하고 2절 이걸 잘 보시라 그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은요, 태초에라 그랬어. 태초에. 우리가 3절부터는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지지만 이제 다른 성경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이게 정확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재창조 그 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니 6,000년 될 것 같아요? 10,000년이 될 것 같아요? 100만 년이 될 것 같아요? 러커먼 박사님은요, 한 450만 년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부분 이걸 태초 창조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인데 6,000년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석이 갑자기 100만 년 전 크로마뇽 뭐 화석이 나왔다, 뭐 타절이 나왔다. 아니 지구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맞냐라고 했을 때 갖다 놓으면 답을 못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재창조되는 그 기간의 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면 술술술술 다 모든 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거 왜 그렇게 됐는가는 관련된 책자들이 그걸 다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돼요. 신뢰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온 우주, 셋째 하늘까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을 왜 만들으셨을까요? 아시는 분? 왜 온 우주를 만들고 짐승도 동물도 사람도 만들었을까요? 왜 루시퍼도 만들고 왜 피조했을까요? 아멘. 영광을 받으려고요. 피조물은 거예요. 피조물. 우리는 다음 시대 하나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만나면 거룩하시다다 계속 끝없는 영광.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도 그때 태초에 하나님께 땅을 그때 피조한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찬양 받으시려고 덮는 그룹이 됐죠. 5개 그룹을 만들었죠. 근데 양서류에 해당되는 루시퍼는요 5번째 그룹이었다. 그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졌고요, 너무너무 멋지게 지었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유능하도록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루시퍼예요. 그것이 창조할 때는요
영적 존재로 루시퍼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너무나 아름답게 영적 존재인 루시퍼를 창조했어요. 근데 이 루시퍼를 개혁성경에는 계명성 새벽별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아주 그냥 반역자로 만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사야 14장 12절 한 구절로 봐도요, 참으로 얼마나 사탄이 영적 존재로서 사람들 미혹시키고 피폐화시켜 버렸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를 하나님께 피조하시고요, 이 왕국 전 우주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잘 보셔야 루시퍼가 어떤 존재인지. 에스겔 28장 14절 13절부터 보세요. 여기 투로 왕이요, 에스겔에서는 투로 왕이 루시퍼, 사탄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2절부터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장한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놈이 에덴 동산에 가서 뭔 짓거리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야 저거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도록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광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런 귀한 걸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앱이 되었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래서, 기름 부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 덮는 그룹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위에 있었고 내가 푸르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그랬어요. 위아래로.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이 완벽하였도다. 반역하기까지. 이사야 14장 12절 이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완벽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루시퍼였단 말입니다. 루시퍼가 그래서 다스리는 왕국이 바로 루시퍼 왕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배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초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영적 우두머리로 내세운 자가 바로 루시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쪽, 에덴 동산이 에덴의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세웠죠. 그리고 모든 귀한 악기들을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이.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을 지어서 코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흙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뭐지?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혼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사람 몸 안에 새롭게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진,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혼이 된다. 그렇게 돼 죽으면 그 혼이 어디로 가요?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는 혼은 지옥으로 가든지, 제 문제를 해결하면 하늘나라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존재를 보며 굉장히 우월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규모를 자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 유추해 보면요, 우리
은사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사탄아 나가라. 그래갖고 나갈 존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온 우주를 통치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루시퍼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처음에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대적을 해버리면 대적은 순간부터 끝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잘 하다가 말씀에 대적하면 그 순간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에 쓴뿌리 갖고 말씀에 대적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말씀에 본인은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나간 사람들 보면요, 다 말씀에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근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놔도 이제 교만해졌고 넘어져버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올라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었어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근데 루시퍼도 덮는, 기름 부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갑자기 루시퍼 왕국이 생겼습니까? 사탄의 왕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태초에 반역하면서부터 생긴 게 루시퍼 왕국인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정말 처음에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는요, 기름 부은 자들을,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요, 통치자, 왕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도 왕이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루시퍼도 기름 부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벌써 17절, 한편 필리스타인들은 백성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었다. 이스라엘 필리스타인들이 어때요?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기름 부음 그러면 그리스도, 왕권을 상징하고 제사장을 상징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는 성경에서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메시아였죠. 루시퍼도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야? 루시퍼도 왕권을 가지고 왕이었죠. 왕. 그래서 루시퍼 왕국을 만들었던,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으면 제사장도 기름 부은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할 거니까요. 출애굽기 40장 15절 보면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죠. 내가 그들의 아비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 같지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유익하게 살펴보시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기름 부음은요, 왕권도 상징을 하고 제사장으로서도 하려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통치를 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단어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알아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두고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은 정치적인 왕이고요. 그렇죠? 기름 부은 왕은 정치적인 왕이고, 기름 부은 제사장은 뭐예요? 영적인 그러한 다스리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루시퍼는요, 하나님께서 피조하는 세상에서요, 세계에서 영적인 왕국과 실제적인 통치를, 또 물리적인 나라, 실제적인 왕국을 지배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왕국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다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기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겁도 없이, 예? 결국 타락하여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니까 이사야 14장 12절 가면 끌어내려졌지 않습니까? 땅으로 와서 이제 누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요놈들을 꼬셔버리자. 미혹해버리자. 하나님께서 지어놓는데 이제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첫째 이때부터 반역의 마음을 품고 이런 것은 뭡니까? 루시퍼, 사탄의 마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더럽게 하는 거예요. 첫째, 이 루시퍼나 사탄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기를 좋아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 마음 속이에요. 그래서 마음 속에 들어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품게 해주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다 루시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 14장 4절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빌론이라, 바빌론. 나중에 바빌론은 다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멸망해버리죠. 다 던져지고 급속히 멸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14장 14절 보면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을 어찌 그치게 했는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자는 얼마나 그 권세를 가지고요 심하게 사용했는지 땅의 모든 것들을, 모든 민족들을 떨게 했고요 왕국들을 진동시켰던 자였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사야 14장 16절을 보면요, 이 루시퍼가 통치할 때 마지막 배반을 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보좌를, 하나님 보좌를 넘보려고 해서 결국은 실족할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 4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3,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있었더라. 하늘에 있는 별도 3분의 1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루시퍼는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 15절 보면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왕국은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는데요, 제가 짧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물리적인 왕국, 천국이 계속 대대로 이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덴의 왕국에 대해서 그 시간을 할 건데요. 결국 루시퍼는요 그때 에덴의 왕국에 가서 성공을 해요. 이브를 통해서 미혹시켜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말아버려요. 그럼으로써 천국은 어디한테 탈취당했냐면 사탄한테 탈취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악한 이 현상은 지금 사탄 마귀가 이 현사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저 땅,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신비 속에 감춰졌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좀 이해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 어떻게 이런 단어만 알아놓고라도 다음에 한번 여러분이 직접 봤을 때 이렇게 그때 이거였구나라고 또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